샬롬. 오늘 7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과 오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에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오늘 18장 말씀이에요. 18장 말씀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열왕기하 18장 말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17장에 의해서 이제 끝났어요. 북이스라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백 년 동안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오랫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찍어내버렸다는 거예요. 또 주목할 만한 또한 표현이 있는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놋뱀 사건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그걸 물려 죽게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려면, 장대에 매달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지 않고 그걸 고이 간직하고 모시면서 마치 신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놋뱀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보니까 나았다. 그러니까 마치 놋뱀이 굉장히 신통한 능력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이 놋뱀을 통해서 자기들을 고치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신격한 우상을 했던 거예요. 이 놋뱀이 있으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도 않고 뭐 뼈가 부러져도 뭐 잘 붓고 암이나 이런 질병에 걸려도 금방 낫고 이런 요행을 바랬던 거죠. 하나님이 놋뱀을 통해 보여준 거는 너희가 이 뱀 같은 그런 존재들이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뱀과 같아. 사단과 같아. 이걸 너희가 아니? 라고 하면서 그걸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그런 사단입니다.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사형 틀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건데 그런 상징물을 마치 실제 어떠한 큰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상화했다는 거, 신격화했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뭐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하고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차에도 십자가 어떤 방향제라든가 십자가 뭐 걸어놓고 하잖아요. 마치 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 같다는. 근데 그거는 다 우상이거든요. 미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걸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분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 놋뱀을 우상화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히스기야가 부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역대 왕들이 왜 이걸 건들지 못했을까요? 백성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이 일부러 막 시킨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야 이것도 좋잖아.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왜 왕은 왜 못하게 해?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백성들과 합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권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오랫동안 자기 왕권을 지키려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여야 되고 백성들이 좋아해 주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개혁이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이 사회든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일어나지 못하냐면 눈치를 보는 거죠.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가족이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땅히 우리가 회복되고 개혁돼야 할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 몇 명씩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목사님이 뜻을 품고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불편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가장 뒤로 먼저 빠지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가장 반대하고 가장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주장했던 성도들이 바뀌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진리대 복음대로 개혁한 걸 주장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엔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한 것을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 맞아. 교회는 변화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바뀌어야 되지. 그래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른 성도들은 또 좋아해요. 잘 따라와요. 근데 개혁하고 바꾸야겠다고 주장한 그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안 해요. 이게 되고 하는 거죠. 이게 사단 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교회든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개혁이 일어나야 돼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볼 땐 이건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뀌어야 돼, 개혁이 일어나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다가는 나중에 실망에 빠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개혁을 하고 바꾸려고 할 때에 되게 부담을 갖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투덜투덜 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개혁을 할 수 있고 바꾸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개혁이 일어나야 된대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대요. 그걸 누가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그러한 원칙대로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느 역대 왕이 이 신앙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예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걸 알고 바꾸기 시작한 건데 역대 왕들은 못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식했어요. 한번 볼게요. 6절 볼까요? 6절.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적 없었으니.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여러 왕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달랐던 거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거고 다른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다른 나라도 의지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게 많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많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직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6절 볼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고 했잖아요. 원어에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보면 집착했다는 거예요. 집착은 되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근데 집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이 연합하다는 말은 달라붙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뜻이 있냐면 바짝 따라가다. 바짝 따라가는 거.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바짝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집착하다, 달라붙다, 바짝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생각나는 모습. 어린아이가 엄마 치맞춤, 그죠? 아빠 바지가랑 위에 꽉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놓치면 엄마랑 멀어지는 게 싫어서 엄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허리 치마저고리나 그냥 아빠 바지를 그냥 다리를 꽉 붙잡아서 안 놓으려고.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죠? 은근히 좋으면서도 또 걸어가는데 불편하니까 이것 좀 놔, 엄마 어디 안 가, 안 도망가. 아이고, 왜 그래. 응? 아이고, 왜 이렇게 지척거려. 아이고, 왜 이렇게 붙잡아. 아이고,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번쩍 안아서 품에 안죠. 그럼 또 이 아이는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하나님의 를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에휴, 너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내 앞에서는 악이구나. 그러면서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원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 바짝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실 걸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위해서 달라붙은 게 아니잖아요.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와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나만 좋아해. 얘는 나만 바라봐. 나만 달라붙어.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와요. 이제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요. 3년 동안이요. 3년이 아니죠. 예, 그거는 다른 나라 왕이고, 예, 제가 찾고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라의 또 왕이 바뀌어요. 사네립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사네립. 그러면서 유다 와서 성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해요. 13절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러면서 협박하고 그리고 나한테 뭐 조공해라, 나한테 뭘 해라라고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충동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볼까요?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라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누가 어느 나라가 그 어느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를 구했느냐, 자기 백성을 구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떠한 신들도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당시 아수르 왕은 세계를 제패했던 최강 국가예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도 기도하고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 다 정복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야, 너희들이 믿는 신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가짜 아니야? 내가 다 이겨. 이런 거예요. 만만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은 웃긴 거죠. 야. 그동안 우리 아스루 왕이 한 거 봐. 내가 한 거 봐.
너희들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들도 다 자기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질질 짜고 엎드려 구했는데 결국은 뭐야? 야, 그 신들도 다 포기하고 도망갔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다 정복했어. 헛쓰고 하지 마. 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야, 뻥치지 마. 웃기지 마. 야, 헛쓰고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나한테 항복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지금 어디 도망가 있을 거야. 벌벌 떨걸.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도록 멸망했잖아요, 결국은. 자기 손으로 그거를 집어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내들인 왕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야,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유, 참 어리석어. 바보 같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게 어리석은 거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는 게 바보 같습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내들이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옳다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그 아수르 왕은 지금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지겠느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게 자만했던 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건데 아수르 왕은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 왕도 변화시키려고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근데 아수르 왕은 그 하나님의 의도, 뜻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 왕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을 텐데 이렇게 자만과 이 교만이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32절 보세요. 32절 보면은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사탕을 줘요. 사탕.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이고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기름 나는 감람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 백성에게, 다른 나라 백성에게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포로로 잡아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달콤한 사탕 발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을 말을 듣지 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겠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마. 그건 뻥이야. 거짓말이야. 사탄은 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거는 그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쓸모없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도 오늘날의 사내들이 왕이 옆에 많이 있어요. 현실적인 거,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36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이 사내들이 왕에 대해서 이 달콤한 유혹이나 아니면 협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백성이 이렇게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와,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아수르에서 사네립 왕이 랍사게가 너희들 회유하던 사탕발림하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유혹하던 아니면 거짓말을 무엇을 하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잠잠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 반응하는 순간 너희가 지게 돼 있어. 끌려가게 돼 있어. 잠잠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잠잠하고 대답하지 말라. 여러분이 잠잠하시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 답답해도 억울해도 화가 나도 여러분이 잠잠하시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것에 반응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지혜로운 거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에는 굳이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나 이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거기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내들이 왕과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현실적이고. 그러나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잠잠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순종하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하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너 금식 기도해 하나님 일단 함께 구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하지 마. 잠잠해. 너 대답하지 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야. 믿니?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 신뢰하자. 그분이 우리를 구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울면서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확실하게 믿고 지도자가 말하는 거에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잠잠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또 붙잡아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바짓강의를 잡는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지 않은 그런 마음 하나님만이요. 뭐 돈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누구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비방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게 대답하지 않고 잠잠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붙잡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주신 말씀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또 히스기야의 신앙과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사내드립과 랍사게의 어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고사리 같은 어린 손으로 엄마 아빠를 꽉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고 뜨거울 텐데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 각 처소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우리 예인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또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만 반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보고요.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통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